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터 성경부 SCL 1권과 2권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제3권을 공부합니다. 제3권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이 3권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3권에서는 이 교회를 첫 번째다 넣습니다. 그리고 2관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3관은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4관은 기도의 원리, 이렇게 우리가 제3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진리의 보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달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 연구에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풍부한 지혜와 부요함은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지런히 찾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당신이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두 가지 열쇠입니다. 그래서 바로 묵상과 또 한 가지는 기도, 이 두 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열쇠예요. 당신이 공부하는 각 성경 구절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당신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당신 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제2권에서는 양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동행을 공부하면서 이 교회와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암송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파와 인종과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모임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첫째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구원받은 이제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넓은 의미는 모든 구원받은 총회고요. 좁은 의미는 가족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몸과 지체는 생활면에 절대 이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또한 그런가 하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흔히 우리가 말한 교회는 두 번째 로컬 처치를 말하죠. 근데 그 전에 이 우주적인 교회, 이것은 하나뿐이고 영원하며 참된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있죠. 많이 존재하고 일시적이며 중생치 못한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지역교회죠. 자, 에베소 5장 23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바로 머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로 묘사되어 있죠.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죠. 그 교회는 바로 아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 이것이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은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의 유사성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는 남남이었어요. 과거에는 남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가정 속에서 하나의 질서가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인 것처럼 이제 질서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관계죠. 2번,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사실 때 엄청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바꿔주신 거예요. 로버트 몽거의 말씀인데요. 그의 저서로 유명한 것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 이랬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자, 4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요한일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그 전의 사랑은 바로 육체적인 사랑이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많이 나타내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자꾸만 상대를 기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5번.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은 모든 신자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었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은 하는 역할은 서로 틀리지만은 그러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귀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지체가 다른 한 몸이 됐어요. 자, 6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십시오. 1번. 누가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기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2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각자의 기능을 통해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아 줘야 되는 거죠. 3번. 몸에 어떤 불필요한 기능이 있습니까?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만나 몸을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기능은 없죠. 모든 것이 다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자나 내장, 심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7번.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고통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자, 여기 보기가 4개 있죠. 한번 봅니다. 1번은 우리가 그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번은 그가 우리와 같은 모임이나 단체의 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3번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는 상처를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번 우리가 다 같은 영적 몸의 지체이므로 항상 우리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죠. 4번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8번)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베드로전서 4장 같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교인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씻기 위해서는 손이 물을 떠서 얼굴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혹은 물질을 주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중심부가 됩니다. 에베소서 지금 여기 있는 구절들에서 이 중요한 주제가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반드시 교재를 준비하셔서 그 교재에다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그 교재에다가 배우는 것들을 메모하면서 여러분들 이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을 하세요. 자, 성경은 교회를 바로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이 부부관계의 첫 번째 부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얻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다시 말해서 갈비뼈를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니까 바로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 지역교회란 교훈과 교제, 예배, 봉사를 위해서 서로 묶여진 특정한 장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9번, 교회 건물이 있기 전에 신자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는데요. 초대교회는 바로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들은 무슨 요일에 모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이 첫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날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 주일날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정한 날에 모였죠.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자, 11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사실 4가지를 열거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첫 번째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떡을 뗐죠.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제가 속한 교단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저희 교단은 그래서 매주일 예배 때 성찬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떼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성찬을 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서로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했죠. 그리고 바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 밖에 이제 모였을 때 이들은 이 4가지를 했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그들은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말과 생활로 전도했습니다. 자, 12번. 지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 교회가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히 있을 때.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분쟁 없이 하나가 되고요. 개개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교회가 바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이요. 자, 다음 주 암송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